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옆 사람하고 같이 암송을 해봅시다. 정훈아, 암송을 해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만 조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은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모션은 드렸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는다라고까지 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진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이다.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만이 삶의 상황 속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물론 크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온 거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또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고요. 그때도 계셨는데 성령님의 생각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묵살해버리고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때요? 내 안에 옳지 않은 것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으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있으면 옳지 않은 것을 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1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빈칸을 채워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항시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죠. 순간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인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성경을 이것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꿔 말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듭남.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이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줍니다.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흘리신 피, 그 피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형은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혈액형은 뭐가 돼야 돼요? 제2형? 네. 제2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어렵습니까? 이런 개그가? 우리의 혈액형이 더 이상 뭐 O형이나 A형이나 뭐 이런 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2형이 돼야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특권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죠.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넘치도록 충만한 풍성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얻게 되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거듭난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를 11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16번 봐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몇 번이죠?
정훈아 몇 번이야? 어. 어? 몇 번? 2번. 자, 우리는 향상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 향상교회가 아니라 항상 교회입니다. 향상교회가 아니라 뭔 교회예요? 항상교회. 항상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출석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 번째,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대답들이 왜 이리 시원찮죠? 네 번째,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뭐가 정답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원은 1대1이라고 늘 뭐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세례도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인정은 해드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은 오직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주어져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나다라는 것은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야지만이.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그 성경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남이 아니고 위에서. 그래서 바울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고면했었죠. 그래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해요. 그것처럼 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죠. 육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그러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우리가 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육체로 존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해야지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보통 그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물세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세례. 그래서 물로 깨끗해지고 또 그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행태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 강조점은 성령에 두고 있어요. 성령.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앞서 페이퍼에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4절 말미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오늘 13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봐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게 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믿는 것은 우리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음을 믿는 거죠.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것, 즉 믿게 된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라고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 어떤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처음에 성령 세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결국은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결국 영생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그러한 자리가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역으로 다시 질문해야죠.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인가? 내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지금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영생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따른 바른 선택,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지속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돼요.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됨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